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못 읽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이제 왜냐면은 다른 구약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감이 있어가지고 좀 읽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신약은 이게 그래도 이게 좀 이렇게 아니까 뭐 이런 생각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한번 꼭 읽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산발적인 내용, 주제 없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렇게 줄거리는 기본적으로 또 복음서니까 아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는 관점이 공통된다라고 해서 그걸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이제 요한복음은 조금 별개예요. 약간 시야가 달라요. 보는 시점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 내에서는 사역의 내용들이나 흐름이나 거의 대개는 비슷하죠. 비슷하게 나가고 그 이야기 우리가 다 알지만 이제 그러면은 뭐 그 하나만 읽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굳이 다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가 따로 읽는 그 이유는 그 마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마가는 심지어 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그죠? 마간 그 바울의 동역자였죠. 누가도 역시 제자가 아니에요. 다 다른 특징이 있어요. 누가는 심지어 사도행전까지 썼다고 그 외에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다른 거죠. 근데 같은 관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특징을 조금 이제 보면은 복음서의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이 처음부터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족보를 딱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서 구약에서 이어져 갈 때 그 족보에 게니시스라는 마치 창세기라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 우리말로 읽을 땐 안 나오지만 그리스어로 읽을 땐 딱 첫 단어가 비블로스 게니시스라고 해서 바로 그 시작, 근원, 창조 뭐 이런 것을 딱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마태 기술법이에요. 그러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꼭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제 다 그런지 아니면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본문이 쭉 나오다가 안으로 들여쓰기 한 게 있어요. 그거는 대개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써서 텍스트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안으로 훅 들어가거든요. 구약을 인용한 거거든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구약을 인용을 많이 해서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했다라는 표현.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다윗의 혈통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던 것이 바로 곧 그 시작, 그 시원, 창조부터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태초의 그 시원에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시고 행동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한 줄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태가 자기 자신을 그 한복판에 그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의 사건에 한복판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어서 그 사람들은 병이 나았지만 자신은 영혼의 병이 낫게 된 거죠. 자기를 만져주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전복되어서 완전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면, 그게 나다. 내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됐다. 라고 고백되는 그런 게 예수님의 만지심이 되겠죠.
네. 조목조목은 사실 많은 복음서들과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마태만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것이 마태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풀어가면서 마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것을 볼 수 있으면 마태를 조목조목 그걸 설명해 줄 이유도 없죠. 그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면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계속 예수께서 자꾸 용서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먼저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게 주님의 이제 생각인 거죠. 근데 어쩌다 한번 나온 거 있잖아요. 어쩌다 한번 나온 것 같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그동안 100번 말한 거를 다 뒤집을 정도가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곡해가 되는 거죠. 왜곡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읽다 보면 자꾸 이제 눈이 가고 손이 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시점에 머무른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 딱 시점에 머물러서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근데 이게 전체를 이렇게 우리는 마태복음 하나 본 거니까 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쭉 훑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딱 눈에 들어와요. 꼭 이게 특히나 이제 복음서에서 중첩되는 게 많으니까 이제 그 마태는 유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누가는 이 동정녀 탄생 소식만 해도 요셉이 듣지 않고 이제 마리아가 듣죠. 예, 꿈에 나타난 것도 요셉의 꿈에 나타나고 마태는 요 특징이 있어요. 이 누가는 이제 여성 그리고 작은 자. 그래서 누가에는 삭개오 비유가 나오잖아. 삭개오 사건이 나오잖아요. 다른 데는 없어요. 작은 자, 여자. 여기에 관심이 그 목자, 목동이 나와서 예수님의 이야기 그 탄생을 환영해 주죠. 여기 마태복음은 동방에서 이방 사람들이 와서 박사들이 와서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그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는 그쪽 부분에 마태는 관심 갖고 이렇게 있는 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이고 그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 이방으로 흩어져 나갈 그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몇몇 장면들만 중요하지 뭐 어디서 나왔고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복음서 내에서는 그것이 이제 다른 부분들이 또 중복되면서 나오면서 다른 부분들이 주기도문도 이제 마태랑 그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데 그 죄의 용서, 우리의 죄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는 빚진 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누가에서는 그냥 죄로 표현이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하나님 원래적으로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관역을 벗어난 그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진 죄, 빚진 거, 이 빚을 좀 갚아주세요. 뭐 이런 의미로 표현이 된 거죠. 같은 의미를 전달하지만 네, 적용 부분이랑 표현 부분 다른 거. 그런 차이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그 마태복음에 그 실현하고 있는 것. 음, 마태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 그것들이 좀 우리한테 주어지는 좀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네. 족보를 들어서 표현했다. 그 족보가 게네시스라는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족보를 통해서 시작을 알렸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 어, 오셨다.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 한다. 아, 임마누엘 한다. 왜 그렇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의 말씀을 엄청나게 인용했다. 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